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65번째 시간으로 끌어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가 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가슴 아파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면 신경을 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연대 책임에 대하여 물으면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가 책임져야 하냐고 아우성 칠 겁니다. 이스라엘은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주검이 발견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들이 그 책임을 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성읍이 살인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단지 그 주검이 자기 성읍에 가까운 데서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성읍에서 그 사건을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데 영구 미제 사건처럼 그 범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 있을 때 그 피 흘린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분명 과실로 인하여 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19장에서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누가 죽인지 모르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시체를, 그 암송아지를 가지고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러셨어요. 그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누가 죽인지 모르지만 그 죽이는 사람의 죄를 그 송아지가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송아지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누구인가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속적으로 죽은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자신의 죄를 인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죠. 죄 없으신 그분을,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것처럼 오늘 이 암송아지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읍 가까운 데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송아지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나,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게 하고 그 손을 씻으면서 이 손에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이 이 사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주 이 백성들의 죄를 우리 백성에게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곳으로, 그래서 그 모든 피가 다 씻겨져 흘러가듯이 그들의 모든 책임이 다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송아지를 목을 꺾어 잡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그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공동체로 부르셨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국가의 국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나라의 문제, 그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살인사건이 났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모를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의 백성들이 그 일을 떠안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그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죄의 문제로 특정하지 않으시고 그 공동체의 문제로 끌어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가정의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지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건 그 지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한몸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한몸됨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건 공동체가 될 수 없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문제가 나의 문제처럼 여겨져야지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나라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 밖에 들판에서 죽은 자의 죽음을 위해 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그 손을 씻게 하시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죽음이 내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무관심함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해요. 에스라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그리고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모든 자연재해의 문제들이 나의 문제처럼 여겨지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그 성읍의 근처에서 일어난 그 일을 돌아보지 못한 그 무관심했던 죄가 살인으로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쓰며 기도했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젠 우리들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안타까움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줄 줄도 알고 그들을 끌어안을 줄도 알며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교회 그리고 가정 그리고 나라가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